저는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드니 많이 오시죠? 시드니 혹시 여행 다녀가신 분 계십니까? 시드니? 네, 감사합니다. 계시는군요. 네, 어떻게 좋으셨습니까? 시드니 오셔서 좋으셨어요? 예. 한 가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드니는 꼭 관광 비자로만 오셔야 됩니다. 예. 관광 비자로 오셔야 천국이 보입니다. 예. 살기 시작하면 지옥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아름답다 사람 사는 데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게 조크인데요. 조크입니다.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자기가 이제 궁금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혹시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잘 들리세요? 예.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묻는 거예요. 당신 지옥을 가고 싶냐, 천국을 가고 싶냐? 그래서 아니 원래 결정된 거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한번 가보고 결정할 수 없냐고. 괜찮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먼저 천국을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서 하얀색 튜닉을 원피스를 입고 하프를 띵띵거리고 있는데 딱 봐도 영 따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럼 지옥도 한번 가볼 수 있냐? 가보자. 지옥을 갔더니 뭐 아주 신나는 거예요.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뭐 바비큐 파티에 뭐 불꽃 쇼에 뭐 완전히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꿈과 환상의 나라가 펼쳐져 있어서 결정했다고 나는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지옥을 딱 가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 덥고 친구도 없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나 그 베드로를 좀 만나야겠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게 해줬어요. 베드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 제자식이나 돼가지고 사도식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나한테 지옥이 분명히 좋은 것처럼 보여줬는데 왜 내가 살아보니까 다르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명문장을 말했어요. 그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라고. 그러니까 살면 달라져요. 살면 달라져. 시드니가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시드니 성경에 나오는 거?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 나오는 거 아세요? 역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시드니가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에 벌레들이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드니라 이렇게 해서 시드니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익산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은 있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단어가 시드니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의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척박함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막 같아요. 근데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무신론이 이제는 더 큰 흐름이 되고 그리고 무진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흐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호주는 인구 센서스 상으로 1년에 1%씩 크리스찬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90% 정도 되는데요. 지금 40%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 이게 센서스상이에요. 센서스상.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2011년부터 청년 4명과 함께 교회를 저희 거실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1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원하는 좋은 시절, 좋은 때, 주변에 환경이 좀 받쳐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서 더 지나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때와 같습니다. 나의 마음은 좋은 것이었어요. 나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변의 상황들은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폭풍이 다가오는 시절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밝혀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예견했던 대로 일로 가면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했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뭐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 뭐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더 이 울분이 차는 건 나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결정합니까?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계속 반대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보시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전문성의 원리죠. 전문성의 원리. 우리는 누군가 전문가가 말을 하면 더 그걸 믿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인지상정이죠. 또 하나는 이제 돈이죠. 돈의 원리. 수익이 더 나는 쪽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줄게요. 내가 2배로 줄게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 더 리스크가 올라가지만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폭풍 속으로 배를 타고 돈을 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반대했어요. 나는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주변의 여건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문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은 맞는 것도 일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가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마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우리의 삶을 과거와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가장 큰 안타까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때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때 때문에 오늘 터지고, 오늘 속상하고, 오늘 분노하고, 오늘 불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오늘 살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의 나를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걸 탓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지혜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누구에게나.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직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왔을 때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거, 함부로 타박하지 않는 거, 함부로 책망하지 않는 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이 구정물들을 함부로 쏟아놓지 않는 거. 여러분, 나중에는 이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습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내 아내는 이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걸 이거 어디에 얘기하나요?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나누세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그래도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순식구들은 같이 나눌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함께 기도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분이라면 이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러면 나누세요. 또 하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쁘게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요 이미 아세요. 우리 이제 자식들을 키운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의 모습을 딱 보면 알잖아요. 얘는 삐졌구나. 요거 필요하구나. 얘는 지금 요거 화났구나.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얘는도 이거 싸웠구나. 부모는 딱 보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엄마 무슨 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아빠, 무슨 말해? 아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다 감사한데,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제대로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친밀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단 한 번도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모는 항상 속상하죠. 부모는 항상 안타깝죠. 글쎄, 그놈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여러분, 험한 말을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해주면 자식은, 야, 너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해? 라고 부모가 자식을 정죄하지 않죠. 자식이 왜 그 단어를 쓰는지를 알죠. 자식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하는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부모는 그 자식을 다독거려 줄 수 있죠. 그 자식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지금 막 터질 것 같은데 다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은혜로워요. 저 인간 저거 이 마음으로 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사랑이에요, 지금. 멱살 잡아도 모자른 판에. 여러분, 기도를 너무 쿨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로 기도하세요. 나로. 물론 대표 기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저는 어릴 때 제가 바라본 다윗은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생을 써내려간 멋진 남자. 그 다윗이 약간 저에게 로망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사나워요. 너무 저주의 용어들, 복수의 용어들이 있어요. 전쟁을 하던 사람이라 다윗이 쓴 용어들이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용어들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무서운 말을 다윗이 썼다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금 더 예쁜 말, 조금 더 골라진 말, 조금 더 멋진 말, 조금 더 잘 다듬어진 믿음의 말들을 써야지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제가 지나면서 이해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숨긴 게 없었구나.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셨을까?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을까? 아니죠. 그 기도 끝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 끝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는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책임 소재를 찾고 문제를 더 크게 다시 과거로 돌리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성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뭔가 지금 쌓여 있어요. 내가 가지 말자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이 폭풍 만나고 죽게 생기고 몇백 명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꽉 차 있어요. 21절에 보면 1절을 합니다. 1절. 내가 가져오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와서 지금 풍랑 만났잖아요. 그죠? 1절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바울은 1절만 합니다. 예. 여기서 2절, 3절, 4절 계속 가지 않아요. 1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사람들이 며칠째 못 먹었어요. 자기 바울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겨가지고 가자고 했던 사람들도 먹입니다. 모두를 먹입니다. 모두를. 여러분, 왜 먹입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먹어야 기운을 차리기 때문이죠. 먹어야 생각도 바로 합니다. 먹어야 우리의 감정도 예뻐집니다. 먹어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잘 드십시오. 먹어야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요, 짜증이 많아져요. 예, 부부싸움도 밥 먹기 전에는 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일단 식사를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얘기하시면 부부싸움 할 확률이 90%예요. 90%. 식사하고 얘기하면 부부싸움 할 수 있는 확률도 뚝 떨어져요. 어려움이 있어요. 입맛 떨어지는 상황, 밥맛 없는 상황들, 사람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맛있게 더 드세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즐겁게 드세요. 더 좋은 걸 드세요. 여러분, 그래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북교회에 잊을 수 없는 맛이 하나가 있어요.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교회 김장하시는 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기로 해서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 점심을 목사님이 밖에서 나가서 먹자고 하시는데 제가 김장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교회에서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김장김치 맛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점심이 있는 교회, 여러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식사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위로는 말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위로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 두려워요. 지금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다 불안해요. 지금 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가장 위축되어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위로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쓰신 책처럼 저도 일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는 모두에게 필요해요. 위로는 뭐 애들이나 필요하고 뭐 어려운 뭐 사람들이나 필요하죠. 여러분, 아니죠. 어른이 됐다면 여러분, 위로는 다 필요합니다. 어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생을 오래 살았다면 짊어져야 될 짐이 더 많습니다. 저 자리 정도 계신 분이라면 이제 나의 위로 정도는 필요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위로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나의 아내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남편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그게 누구든 우리가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로를 다른 데 가서 찾으라고 떠미는 거예요. 먹이고 위로하고. 네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 일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을 열심히 한번 고민해 봤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던 거 하시면 돼요. 하던 거.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청년 4명이랑 같이 저희 이제 거실에 모였는데, 뭐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시드니 새순교회라고 뭐 할 일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뭐 바빴습니다. 근데 청년 4명이 성도 전체가 되니까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어요. 뭐 전화 안 해도 주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뭐 주일날도 저희 뭐 모임을 거의 뭐 7, 8시간씩 오전에 모이면 뭐 거의 저녁 먹고 집에 갔으니까 뭐 그러니까 주중에 뭐 따로 신방해야 될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냥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새벽에는 기도하고, 오전에는 독서하고, 저녁에는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 일들을 그냥 계속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문 닫을 거라고 뒤에서 속삭였던 교회가 문 닫지 않았어요. 문 닫지 않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자리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지? 그냥 하던 거 했어요. 전에 있을 때도 전도했으니까 복음 전하자. 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했으니까 그냥 그거 하자. 전에 있을 때도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자. 그냥 하던 거를 개척하는 첫 주부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하던 거 하면 돼요. 하던 거.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사공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젓는 눈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도망가면은요, 그 배 안에 있는 몇백 명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남들은 다 죽어요. 이게 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아빠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엄마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사공이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다고. 근데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위기의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되는 거죠. 함께하면 살 수 있는데 자신만 내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 속에서도 바울과 이 공동체를, 배 안에 탄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24,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파도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배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망이 없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 가망이 나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나아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이셔야 돼요. 뭘 붙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야. 내가 생각할 때는 가망이 없어. 내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길은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을 전부로 보고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특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100%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차분하게 생각했는데도 이건 100%야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나의 100%는 4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의 51%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100%는 내 인생의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서 깨어진 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보십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는 내 눈에서 보일 수 있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전부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길이 곳곳에 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끝 없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라는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은 죽음에 절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파산했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저주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 그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야, 끝이라고?
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찍은 그 마침표를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군요 라고 찍었던 그 마침표를요 느낌표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끝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고백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좀 겁이 없는 사람일까요? 원래 좀 객기, 원래 좀 무용담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 좀 강심장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약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신가 보다, 우리랑 차원이 다른가 보다 만나보면 그냥 똑같으세요. 다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연약한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질문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제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5월달, 6월달에 제 아내랑 같이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아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뭘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막 배꼽 빠지게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웃고 있냐고 같이 보자고 그랬더니, 여러분 요즘에 그 성격 유형 1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많이 하잖아요. 뭐 아시죠, 그런 거? 예. 그 성격 유형 16가지 타입들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 예. 당신은 이 타입이면 이 직업 하면 망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직업만큼은 가지면 안 돼. 예, 그건 거예요. 제 아내가 그 16가지 타입들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을 보고 그냥 빵 터져가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고 물어보고 저도 봤다가 저도 배꼽이 빠졌어요. 제 타입이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뭐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천상 목자 같지 않아요, 제가? 예? 목회 빼면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시나 보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제 타입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목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목회가 왜 힘든지를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이제 그만둬도 될 명분이 생긴 것 같더라고. 할렐루야 하고 다음날 점심을 조태성 목사님 부부랑 같이 먹었어요. 만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도 부부가 막 같이 또 재밌어갖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뭐냐고.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두 부부가요 완전히 빵 터지셨어요.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라는 거예요. 조 목사님도.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께, 조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타입에서 위로에 대한 책을 쓰는 목사는 전 세계 조태성 목사님 한 분이실 겁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는, 극복해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뚫고 가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 타입이 위로에 대한 책을 쓴다고? Impossible.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무엇인가 대단한가, 더 나은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 앞에 서면 베드로도 두렵고 바울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바울이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느끼는 두려움, 불안, 여러분, 인간의 느끼는 감정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분노,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쓴 마음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에 있든 골짜기를 지나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든 평평한 대로를 달리고 있든 여러분,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차이는 우리가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한 거고요. 큐티를 한 거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될 때도 이걸 한 거고요.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도 이걸 한 거예요. 그냥 한결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의 음성을 크게 듣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평소에는 나에게 속삭이시듯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스피커로 울리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왜 어떤 사람들은 스피커로 울리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쓰러져 버립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매일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큐티하는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풍랑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 바울, 어느 때든지, 나의 좋음이든지 나의 어려울 때든지, 나의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구했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주의 역사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붙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은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그 시간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여러분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를 붙드는 거지. 내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로마에 갑니다. 그는 감옥에 가죠. 여러분, 그는 거기 감옥에 가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재판 결과에 그는 분노해서 인생 될 대로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면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에도, 그러나 나에게 남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는 순간에도, 여러분, 바울은 그 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가 뭔가, 제가 책도 읽어보고 연구한 아티클도 강의도 듣고 하니까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MZ세대가 굉장히 심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자녀 세대들이 1.5세, 교포 1.5세처럼 돼가는구나.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다 1세였어요. 그냥 부모님들 사는 대로 자식들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죠.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이제는 유학도 많이 갔다 오고, 이제는 이민도 많이 갔다 오시고, 이제 넷플릭스가 안방까지 이제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서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지만 부모들은 1세인데 자녀들은 1.5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임팩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과들이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서구교회가 가고 있는 그 사상과 철학이 그들이 보는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보는 텔레비전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방문하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폭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주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때가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도시가 어떤 곳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이 도시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청복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